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남아있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17장의 주제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제의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함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도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원하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사단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권속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 포토맥 강이라는 그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사이를 두고 남군과 북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 저는 실제로 전쟁에 참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하루 앞둔 그 밤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적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어느 진영에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남군과 북군의 군가는 당시에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군가를 목청 높이 부르는 겁니다. 불안감에서도. 그러던 중에 남군의 한 병사가 민요를 부르는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가를 부르던 그들은 조용해지고 이 민요를 처음에는 듣다가 따라 부르다가 남군과 북군이 다 아는 노래니까 목청을 다해서 이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총을 드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령관이 서로 만나게 되고 휴전이 결정이 났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은 전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행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존 그리삼 박사라는 분이 썼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행처럼 했던 말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는 책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화성에 사는 사람 같고 한 사람은 금성에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할 때는 다른 점이 더 매력이었습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것이,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음식 맛을 갖다가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매력이었다 그럽니다. 사랑할 때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식고 나니까 다른 것이 늘 싸움의 발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분이 젓가락질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젓가락질을 이 포크 지듯이 이래 지어가지고 젓가락질 하는 분이 있어요. 포크 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젓가락질 하는 것이 너무 귀여워하는 겁니다.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자기를 귀여워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배웠느냐고. 앉으면 핀잔을 하더라 그래요.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똑같은 별에서 사는데, 사랑이 식으면은 완전히 다른 별에서 사는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달라야죠. 그거는 틀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했는 거. 나머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 같으나 같습니다. 그게 무슨 다른 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혼이 불어넣어졌고 다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한들 그게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사실?
창조할 때 흙과 갈비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 어느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 가정이 남편 되는 분은 고위직에도 계셨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는 분은 그 당시에 집안끼리 중매 결혼을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을 공부를 많이 안 시키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었어가 아니고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분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여자분은. 이제 결혼을 해가 사는데 늘 남편이 구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박을 하느냐면 무식하다. 못 배워가지고. 이런 표현을 애들이 보는 앞에서도.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듣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무안할 정도로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이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더라 그래요.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하는 말은 저 못 배워서 그런 거라고. 목사님이 듣는데 너무 무안하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은 또 얼마나 이걸 늘 듣고 살다 보니까 뭐 애들 앞에서도 듣고 누가 손님이 와도 뭐 신경도 대수롭게 뭐 쓰지도 않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저는 원래 이 집에 식모살이 하러 온 거지 식모살이 치고는 잘 먹고 잘 사는 편입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이 집에 식모라는 겁니다. 그냥 못 배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래요. 이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그런 남자들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한 80 넘었는데 이제 아내분 한 70 중반 되시고 몸이 쇠약해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집에 한번 또 신방을 한번 갔는데 남편 내놈이 소파에 이래 앉아있는데 온몸을 제대로 이래 못 쓰고 거기다가 치매까지 왔으니까 목사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같이 다가도 하고 하는데 무슨 죽 같은 걸 이래가 떠먹이더라 그래요. 떠먹이는데 그걸 이래 받아 먹다가 이래 흘리고 이러니까 이래 닦아 참 그런 거 보면은 남자들은 그러겠습니까? 이래 떠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 보다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아이고 이 양반이 자기가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나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박은 안 했을 건데 평생을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자기는 살 줄 알았겠지요. 진 아내나 뭐가 그래 다르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만 이제는 내가 안 떠먹여 주면 못 사는 인간이 됐네. 이래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가. 그게 무슨 그래 자랑이며 남을 무시할 그게 되겠어요. 예? 조금 다르고 차이 나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겁니까? 한 마음이 되면은 있으나 없으나 그 큰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고 살면은 다 잘 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 그 아무리 누리고 가져도 세상에 불행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 때 몇 번 이야기했던 인물인데 1899년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 석학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도 하고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중화민국 헌법 기초를 세웠던 분이고 유엔 헌장을 구성할 때 참여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법학자고 문필가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 시대에 1899년도 태어나신 분이니까
당시에 이분은 뭐 하버드의 교수도 하고 뭐 엄청난 법학자고 문필가인데 중국에 계시는 부모가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웃에 이제 참한 색시가 있다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얼굴도 한번 못 본 상태에서 니는 저 아가씨와 결혼해라. 뭐 안 합니다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절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은 초등학교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야 읽고 쓰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인 오경웅 박사의 그 아내 되는 분은 문맹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초등학교를 안 나온 분이에요. 농사일만 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농사일하고 워낙 사람이 순종적이고 여성 뭐 말없이 일 잘한다고 그 아버지가 보고 내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아들은 세계적인 법학자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제하는 분들이 교류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경웅 박사 주변에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파티도 가야 되고 아예 글도 못 읽습니다. 중국 글도 본토 글도. 그런데 이 오경웅 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배웠느냐. 천생배필하는 말이 정말로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교훈 삼게 됐다 그래요. 아내가 없으면 하루도 같이 못 삽니다. 이 사람은 못 살아요. 늘 아내와 함께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 아내를 자랑하고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필이고 복입니다. 어느 강연 장소에도 아주 자랑스럽게 늘 같이 동행하고 그분이 오경웅 박사입니다. 천생배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인배고 뭐 조금 배웠다고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무시하는 소인배들입니다. 그게. 훗날 참 아내 보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목요일인가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났는데 차를 타고 가던 부부가 싸움이 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아내가 화가 많이 났겠죠. 차를 세우라 그래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세워가 내려준 겁니다. 그 고속도로 핑핑 달리는 옆에 갓길도 없는 그곳에. 화가 나니까 아내는 막 걸어가 뒤로 가다가 커브길에 뒤에 따라오는 고속버스가 급정거가 안 돼가지고 커브 틀자마자 거기 내려오는 바람에 아내를 치이가 사망을 하고 차를 들이받아가 남편은 중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그죠?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처럼 이래 살면은 안 사는 것만 못한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부부 삼아다 인생을 마감을 합니까? 뭐가 대단한 전쟁이라고. 여러분 그 가난한 자의 행복하는 그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가난한 한 시인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살독에 살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고구마 몇 개를 얻어와가지고 삶은 겁니다. 아침에. 그래 남편이 이제 세수를 하고 앉아가지고 단칸방에 아내가 주는 고구마를 먹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고구마를 원래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맨 식전부터 이 고구마를 주니까 그래서 이거 웬 고구마냐 그러니까 아내가 핵고구마가 나왔는데 하도 맛있게 보이길래 내가 몇 개 구했다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정성을 해가 또 한 거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나를 그중에 제일 작은 걸 억지로 먹은 겁니다 남편이. 그리고는 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 먹으면 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먹으라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안 내키는데 또 어쩔 수 없어가 하나를 더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밥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아내가 지금 잡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밥이요? 그거 아침밥으로 먹으면 되지. 이래 웃으면서. 그때서야 아, 집에 쌀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소리를 질렀어요. 쌀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남자를 어떻게 무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어려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감이 얻으려 그러면 못 얻겠습니까? 그러나 긴 인생을 사는데 이런 고생 좀 한 번 더 해봐야지. 쌀독에 살이 없어서 고구마 먹었는 기억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할 말이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느냐고. 그때 그 남편 되는 사람 시인이 참 행복감과 고마움을 한없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래서 났어요. 이 멋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받아줄 줄 알고 사랑하면 이게 결핍이 주는 은혜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모자랄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인생 그 가는 길에 그런 한순간 또 있는 거를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가 되고 없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있는 사람보다. 나중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배우나 덜 배우나 더 가지나 못 가지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했답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늘 읽고 살았다 그래요. 성경 하나를 읽어도. 그런데 나이가 80 중반쯤 됐을 때 후배 목사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한글 성경을 읽길래 그 목사님이 그냥 이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영어 성경 안 읽습니까? 웃으면서 내 영어 하나도 모르네. 예? 아이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영어를 못하게 됐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눈이 침침해가 겨울 보는데 영어는 지금 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어를 잘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밖에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마.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은 미국에 살고 아내가 프란체스카여서 미국 여자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해가 살았으니까 영어를 그냥 한국말보다 더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와이에 망명을가가 있으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압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영어 통역관을 두고 살았다 그럽니다.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를 더 배웠다 가졌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못 가졌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사단의 일, 역사,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래서 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전부 읽는 것마다 여러분이 뭔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찢어놓는 겁니다. 육체의 일, 사단은 찢어놓는 것들입니다. 이 제목들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합치는 겁니다. 연합.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어가지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차이가 뭐냐 하면은 육체의 일, 사단은 찢어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주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찢어놓는 겁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이웃과 나를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거예요. 전부 찢어놓는 거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와 나를, 옛사람의 내, 새사람의 나를, 새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를 분리되지 않도록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마귀는 찢고 성령은 연합시키고.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다 보니까 원래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을 내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요게 전부. 단지 여러 9가지 맛들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받으면은 사랑은 하는데 참지는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 열매가 하나입니다. 맛이 9가지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만한 열매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럽니다.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 과시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분열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3대 고전이라고 그랬죠. 존 번연의 철로역정,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3대 고전입니다. 이 세 권이.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마스 아 캠퍼스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따라 사는 것. 자, 그런데 철로 역정 존 번연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할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화소설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동료가 하나 있었죠. 페이스라고 하는 동료. 자, 이 두 사람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출발해 갔습니다. 순례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통과하는 과정이 나오느냐 하면 허영의 시장 하는 시장이 있어요.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천성을 못 갑니다. 자, 이름이 왜 허영의 시장이냐 하면은 이 시장에는 파는 사람이나 사러 오는 사람이나 전부 하나같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는 허영에 들떠 살잖아요. 뭔가 나타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영의 시장을 누가 만드냐면 사단 마귀가 만들어놨습니다. 순례자로 천국 가는 길에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페이스가 이 시장을 통과하는데 여기는 뭐를 파느냐 하면 허영의 시장에 상품들이 있어요. 곳곳마다 가게마다 파는 것이 있는데 좋은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명예도 팔고 지위도 팔고 권세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보석, 금과 은 같은 보석을 팝니다.
지금 이 상품들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입니다.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도 갖고 싶었는데, 땅도 갖고 싶었는데, 명예도 갖고 싶었는데, 저런 보석도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전부 그 상품들을 줄을 서가 살락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쫙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베이스라고 하는 이 두 순례자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으니까 곁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단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허영의 시장에 파는 저 상품들에 내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 끌려가고 저기 살러 가다가 저기 구경하러 다니고 하는데 두 사람은 앞만 보고 길을 가니까 놀라워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씨가 놀라웠어요. 영적으로 아주 신앙적인 말만 쓰는 겁니다. 속된 말을 안 하고. 두 번째, 전혀 관심을 없어 하니까 어느 누구든지 천성 가는 길에 여기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눈도 안 돌리고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가 파는 이 상품들을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상품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고 관심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은 진리와 복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자 둘을 보면서 진리와 복음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러니까 집도 필요 없고 토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 가는데 끌고 갑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 재판관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재판관 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파는 어떤 상품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형을 때려주십시오. 선을 미워하니까 이 사람은, 재판관이. 그래서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극렬한 고문을 통해서 사형을 시켜라. 그래가 사형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베이스가 사형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채찍질을 하고 죽을 정도로. 두 번째, 칼로 온몸을 난도질을 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를 끌고 가가지고 화영장에 세워가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거를 크리스찬이 보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 그를 바치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스데반처럼.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베이서처럼 여기서 비록 어떻게 내가 어렵고 힘들게 죽든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다시 그는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출발합니다. 이게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야 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똑같습니다. 사는 게. 우리도 직장 다니고 일하고 몸이 아프고 똑같이 살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허영의 시장에 파는 상품들이 아닌 진리와 복음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상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함.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입니다. 이게.
집이든 토지든 보석이든 명예든 권세,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허영의 시장에 파는 것들이 아닌 진리의 시장에 파는 것들을 너희들은 원하고 살아라,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자비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입니다. 같은 것 같으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강대 그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 하는 수필집을 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은 자기 제자 중에 병진이라고 하는 제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교수직을 이래 하다 보면 언제가 힘든 일 중에 하나냐면은 그 시험 끝나고 그 학점 매겨줄 때, 학생들 학점을 매길 때가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이라 그래요, 교수님들이. 그 중에 또 왜 그러냐면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A를 주고 B 플러스를 주고 B 주고 요 차이를 내기가 정말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병진이라는 학생은 필기시험은 전체 1, 2등을 다투는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무조건 A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청년이 P와 F 발음을 제대로 못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면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어쨌든 매길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음 문제 하나라도 걸어야 돼요. 필기는 2등을 하지만은 이걸 다른 것 처음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가 우열을 가려내야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발음을 잘못 빼앗아 이걸 못 고치더라 그럽니다. P와 F 발음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 늘 B학점 맞고 필기 그대로 치는 거는 2등 정도, 1, 2등을 하는데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매 학기 그 문제를 걸어가 할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생한테. 너무 성실하고 또 착한데. 그 발음 하나 걸린다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 학점 다 매겼는데 이 학점을 참 매기가 어려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두고 택을 냈다 그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 다음날에 이제 학점이 A 학점 주게 된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출근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면 이제 서강대학교를 갑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조금 더 한참을 가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한 노인이 12월 달이니까 그 애가 학기말을 치고 12월 달에 그 추운데 노인이 한 분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가판에다가 부채와 스카프를 판다고 내놓은 겁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 겨울에 누가 부채를 삽니까? 스카프도 보니까 뭐 사유로 같은 이런 걸 얹어놨으니까 아무도 안 보고 막 지나가기 바쁩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러 절로 뛰어가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호를 받는다고 이래 서가 이래 보다 보니까 한 청년이 그 앞에 서가 뭔가 망설이듯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더라 그래요. 보니까 병진이더라 그래요. 그런데 사지도 안 하고 갈라 그러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 노인을 보는 척 하다 또 갈라 그러다 하더니만은 주머니에 손을 내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혼자 이래 돈을 이래 세보는 것더니만은 앞에 가더니만은 그 노인하고 무슨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맞춰보는 겁니다. 뭘 사줄 수 있을지. 그러더니만은 뭔가 돈을 주더니 부채를 하나 사가지고 학교로 가더라 그래요.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이래 지나가면 그 노인을 보고 지나가는데 제가 A구나. 다른 거 볼 것도 없구나. 제가 그 어려운 형편에 이 추운 겨울에 부채가 필요해서 산 건 아닐 건데 저런 마음을 가진 제가 PF 발음이 좀 못되면 어떠냐.
세계 영어를 쓰는 사람이 3분의 1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만국 공통어는 바로 긍휼함이구나. 자비함이구나. 저는 영원한 A구나, 제가. 교수실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거 보지도 안 하고 A를 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동감하잖아요. 그 P 발음, F 발음 하나 좀 더 잘 낸다는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인격에, 그 인생에.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제가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으면 무슨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의 장기의 단어입니다. 이게 심장, 창자, 위장 갈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빌립보서 1장 8절 요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걸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들을 예절하게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갈 때 이 심장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하는 거하고 긍휼이 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강을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100리, 200리 길을.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강을 타고 가는데 이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건너가는데 자기 종을 하나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종이 잠깐 출발하기 전에 밑에 내려와가 숲에 가가지고 원숭이 새끼 하나를 잡아온 겁니다. 그 새끼를 안고 이제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새끼를 한 마리 키우려고 잡아왔구나. 원숭이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꾀꾀가니 우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 같아요.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배는 출발을 했습니다. 강을 따라. 이 강을 따라 배가 출발했는데 그 숲길을 따라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 어미가 울면서 100리쯤 갔어요. 100리쯤 가가 다음에 태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배가 잠시 정박을 하는 사이에 이 원숭이 어미가 배로 뛰어 올랐는 겁니다. 올라가지고 새끼가 있는 앞에 걸어가는 중에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입에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싶어가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나가 끊어져 있더랍니다. 창자가. 그 너무 예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단장이라 그럽니다. 단장. 창자가 토막 나가 끊어져 있다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단장연모라 그럽니다.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단장연모.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느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순절 5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건 줄 압니까? 단장연모입니다. 창자가 토막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도 이웃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진정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그 기도처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다운 교회 가정이 되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